말씀은 에스겔 18장 2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의가 자녀에 대한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부모의 악이 자녀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며 각자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잡힌 상태에서 에스겔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킴 없이 여전히 남의 탓으로 일관하던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언어 습관을 바로잡아 주시며 들려주시는 마지막 경고이자 호소의 말씀입니다. 26절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에 대해 요약하고 있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그가 말씀을 따랐던 행위가 있어 의인이라 칭함 받았더라도 그가 행했던 공의가 자신의 공로가 되어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으로 변질된다면 그가 행했던 공의로운 일들은 심판의 근거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나의 선함을 통해 공로를 쌓고 덕을 쌓는 것이 내가 복을 받고 나의 자녀에게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의 선함을 드러내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한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공의로 시작된 행위가 내 공로가 되어 자랑과 교만이 된다면 그 행위로는 절대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27절부터 28절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구원의 기준에 대한 요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한다면 그가 행한 범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회개인 것입니다. 27절에서는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영혼을 보전하신다고 말씀하시며 28절에서는 스스로 헤아리고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킨 사람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고 하시며 두 번이나 구원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지 이어지는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왜곡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의 죄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남 탓을 넘어 급기야는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하나님조차 틀렸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바꿔 놓으려는 극치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신앙이나 성품을 인정받고자 하거나 나를 높이려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 행위는 말씀에 의거한 선함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 교만에 의한 우월 의식이 되어 타인에 대한 정죄뿐만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교묘하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가 맞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바꿔야 할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나의 길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며 회개 외에는 길이 없음과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죄악의 걸림돌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 행하실 새 일에 대해 선언하고 계십니다.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는 명령은 주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이미 나왔던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해 내가 하는 회개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에게 새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불완전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이 새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그 마중물을 통해서 돌 같은 나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성령께서 내 심령에 임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 성령을 통해 부드러운 새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부터는 나를 통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에 대한 새 언약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겸손한 자에게 행하실 새 일에 대해 약속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처럼 끝까지 교만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며 그들이 생명길로 가기를 이처럼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 돌이키는 자가 있을까 봐서,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 중에서라도 깨닫고 그들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심판과 구원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교만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에도 반드시 구원이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교만과 절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들이 가진 영적 공로의식은 스스로를 속여서 바뀌어야 할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리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회개하라며 이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애끓는 하나님의 호소 앞에서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무너지고 새롭게 되길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공의가 나에게 공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교만을 철저하게 경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듣고 계시며 그 말의 의중까지도 꿰뚫고 계신 하나님, 저의 입술이 정결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 새 언약을 받은 자,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